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어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돌단을 쌓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구약 성경에는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 관해서 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좋다고 또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단을 쌓았다라는 점이죠. 노아의 경우를 보았듯이 방주에서 그가 나온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이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받고 또한 지시하심을 받아 그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도 마찬가지로 단을 쌓았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 자신이 또 단의 제물로서 또 그 자신이 올라갔었고, 또한 창세기 26장에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또 우물을 가지고 다툼이 있었을 때, 그리고 그 다툼이 끝난 후에 또 이삭은 하나님께 단을 쌓아서 또 예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또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에도 단을 쌓았고, 또한 그가 다시 라반의 집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도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의미로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7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명령에 관해서는 1절부터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볼 말씀은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바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또 어떠한 형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또 살펴봄으로써 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로서 또 우리가 중심이 아닌 또 주님이 중심이 되는 또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돌단을 쌓는 방법은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첫 번째로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된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단을 쌓는 방법 첫 번째는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이란 말의 뜻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서 또한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이란 제단의 재료가 등장합니다. 그 재료는 다름 아닌 쇠도 아니고 또 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또 쇠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죠. 오히려 이 돌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는데, 또 이 돌들 중에서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왜 하나님께 다듬지 않는 돌로 쌓아야 되는가라는 이러한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외적인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신경을 쓰는 일이 없이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 다듬지 않는 돌이라는 것에는 또 다른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 중에 하나가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요.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인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또 이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급의 근원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은 구약 시대에서나 신약 시대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이러한 생명의 떡이고 또한 물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배고픔과 갈증으로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시급했던 음식과 물을 제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 바로 신령한 음료와 또 신령한 음식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 28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은 오만한 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또 오만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16절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는 유다 지도자들의 오만한 말이 등장하죠. 그 말씀과 반대로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조를 이룹니다. 이 두 가지의 건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과 허위로 기초를 삼은 건물이고 다른 하나는 시온의 돌로 기초를 삼은 이러한 건물이죠. 앞의 건물은 홍수와 채찍이 어우러진 혹독한 재앙이 닥쳐올 때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시온의 돌로 또 기초를 세운 건물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견고함을 잃지 않는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견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초돌이신 시온의 기초돌에 힘입은 바가 크죠. 그리고 이 돌은 시험한 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모든 시험을 다 거친 돌,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돌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돌로서 건물의 기초를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 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또 세워진 건물이 바로 우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의 기초돌 되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는 교회로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다듬지 않는 돌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러한 우리 반석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이 또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아십니까? 외국인들이 우스갯소리로 한 농담 중에 하나가 한국의 저녁 야경을 보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빨간 십자가 불빛이라고 말합니다. 이 빨간 십자가 불빛을 보면서 한국에는 무덤이 많다 할 정도로 또 이러한 농담이 있을 정도였죠. 그리고 이 한국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의도에 있죠. 저는 광주 촌놈이라 거기는 가보질 못했습니다. 다른 서울 지역은 많이 가봤는데 그 여의도로는 잘 발걸음이 안 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 중에서 또 큰 이러한 대다수가 또 한국에 있죠. 그 말은 또 하나님의 또 귀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이 큰 교회가 또 세워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해서 그 교회가 또 좋은 교회만은 아니죠. 우리 교회도 건물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이러한 것 중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가 너무 좋죠. 그리고 이게 좋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서 또 진리로서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회는 또 우리 반석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또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또한 흔들리지 않는 분이심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되죠. 이러한 예배가 우리 반석교회에서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돌단을 쌓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방법인가 하면은 쇠 연장을 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단을 쌓는 방법 두 번째는 어떠한 것인가 하면은 쇠 연장을 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세상의 진리가 아닌 것들로 또 예배를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쇠 연장이라는 것에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쇠 연장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에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이 만들어서 예배에서 모든 것을 배제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죠.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저도 어렸을 적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또 교회를 다녔죠. 그런데 그때 교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지금처럼 기타와 드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때는 오직 피아노 그리고 목소리 그리고 심지어 기도원 같은 데에는 큰 북만 있었죠. 인간이 만드는 것, 이 기타와 드럼이 이 교회에 들어올 거라고는 저도 어렸을 때 또 생각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배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쇠 연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인간이 만든 세상의 인본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본주의와는 반대가 되는 것들이죠. 이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를 중요시하고 또 인간의 현재 상태를 중요시하는 사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며 또 신본주의와 반대가 되는 개념,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하죠. 그런데 이 인본주의는 또 다른 말로 표현이 됩니다. 영어로는 휴머니즘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휴머니즘이라고 들으시면은 좋은 것만으로 또 이렇게 오해하고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머니즘, 이것은 현대의 인본주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의 인본주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무신론, 진화론, 평등, 자주, 자유. 무신론, 진화론을 빼면은 그 뒤에 평등, 자주, 자유 이러한 것들은 좋게 보이시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스스로 또 이 신의 존재를 또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너무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스로들을 무신론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칭하여서 휴머니스트, 인본주의자라고 지칭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상, 이러한 것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서도 새 연장을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죠. 이거에 관하여서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에서 더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보시면은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정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 황폐하게 하다, 파멸하다, 살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구들, 도끼, 칼, 곡괭이 같은 이러한 도구들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단을 이러한 파괴적인 도구로 사용해서 절대로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면은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하죠. 부정하다라는 말도 상처를 입히다, 모독하다, 더럽힘으로 타락하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비진리 그리고 세상의 인본주의로 우리의 예배를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새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없이 또 이렇게 하루도 또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한번 진리라는 이러한 단어와 더불어서 한번 검색해 보실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비진리라는 이러한 단어이죠. 이 비진리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진리에 아닐 비자를 붙여서 또 진리가 아닌 것이라고 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검색창에 치고 검색을 해보면은 뜻밖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는 다름 아니라 신천지에 관한 것입니다. 온갖 신천지의 블로그들, 사이트들, 뭐 신천지 뭐 방송국 뭐 이러한 것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진리이고 마치 우리가 비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를 들면서 또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그냥 듣기만 하시고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신천지 교리니까요. 이거에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C가 두 가지랍니다. C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두 가지, 진리이고 비진리랍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것은 진리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비진리랍니다. 그리고 이 비진리로 또 이 C가 자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탄의 자녀랍니다.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사탄의 자녀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천지에 위장한 추수꾼들이 우리를 다시금 비진리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교회에 침투한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의 추수꾼들은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고 또 자기들은 그러한 것을 한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망치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저들이 비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 이것이 어찌 또 진리와 비진리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이단의 모습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또 이 땅에 선포된 지 200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선포되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지만은 여전히 또 세상 속에서 또 이단의 모습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것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가득합니다.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진리에 속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또 우리보다 또 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수가 적음으로 인해서 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칼을 들고 맞설 수도 없고 똑같이 사람들을 모아서 또 이렇게 선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또 우리에게 또 예수님을 붙잡는 모습을 또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또 이렇게 깨닫게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없이 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왜곡하고 공격하고 또 거부해도 우리는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다가오신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또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또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써 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또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진리가 아닌 것들로 또 예배를 더럽히지 않고 오직 예수님 중심의 예배가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돌단을 쌓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모든 말씀을 돌 위에 기록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단을 쌓는 방법 세 번째는 모든 말씀을 돌 위에 기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영원한 말씀을 또 변치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당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또 십계명을 주실 때 어디에 주셨습니까? 바로 돌판에 주셨습니다. 그 당시 돌판에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 누구나 이것을 알아볼 수 있게 또 그 내용을 또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당시에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돌판 외에 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바로 입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또 이것을 마음에 새겼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러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또 이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바울과 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먹으로 쓰인 청거서를 가지고 또 율법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도리어 고린도 교회에 분열을 일으켰죠. 하지만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쓴 추천서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 복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신 옛 계명에 매여 있었던 반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 즉 새 계명을 또 이렇게 새겨 넣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거기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제 새롭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맺을 언약은 히브리서 8장 7절에 주신 모세에게 주신 이란 율법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첫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었다면 새 언약은 보이지 않는 이란 내적인 것으로서 또한 돌판이 아니라 생각에 두고 또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각과 마음은 인간의 내적 본성인 지성과 감성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옛 언약이 할 수 없었던 양심의 정결, 곧 인격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또 자기 백성의 마음에 새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순종하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또 삼으신 것, 그리고 그 백성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또 새겨야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말씀 속에서는 또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 위에 새겨진 글,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비석이라고 말합니다. 비석이 쓰이는 곳은 주로 묘지라던가 아니면 옛날 같은 때에는 비석이 많이 세워졌죠. 비석의 공적비라던가 또 무엇을 기린다는 기념비라던가 이러한 것들로 또 돌 위에 글을 새겼습니다. 그런데 이 돌 위에 글을 새긴다라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같은 자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긁어야 합니다. 그만큼 그 돌에 글씨를 새기는 사람을 석공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석공은 아무나 될 수도 없었고 또 그 석공은 그 가진 것을 또 다 쏟아서 또 하나의 글을 새기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 한 번 새겨진 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일부러 깨거나 그 위에 시멘트로 발라버리지 않는 이상은 쉽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비를 맞아서 또 그 글씨가 또 가끔은 또 희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석에서 글을 지운다라는 것은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돌 위에 새겨진 글처럼 이것이 새겨진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은 그것이 영원히 살아서 또 그 증거로 남을 것입니다. 바로 말씀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말씀은 절대 지워지지 않죠. 지워진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또 새겨진 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또 이것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이것이 마음에 계속 박힘으로 인해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고 또 이 말씀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 또 영원히 변치 않는 이러한 말씀을 또 사모해야 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의 타락과 부패를 능가하는 영적 가나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죠. 세상의 비진리로 또 인본주의적 또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사상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서 또한 예수님을 중심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으로 실천하고 또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이고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로서 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